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냐? 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지방의 민족 신의 개념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당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다른 나라의 신들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 백성이 섬기는 신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지 마는 대신에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문제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때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은 한 권 한 권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 오경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모세로부터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경을 완성했다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겠어요? 예?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겠어요? 신상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도 없었지만은 신상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경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요. 요셉 이후의 사람들은 전성이죠. 귀에서 귀로 듣는 전성을 통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신개념이 뭐냐면 지역마다 지역 신개념이 있고요. 민족 신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섬기는 신은, 우리나라 백성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입니까? 옥황상제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쌍띠라고 해요. 쌍띠. 그게 옥황상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딱 구심점으로 모으는 신은 뭡니까? 단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민족신, 민족과 민족이 대결할 때는 민족신 개념이 강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외정치하에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펼친 사람들이 2개의 부류에서 독립운동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강하게 펼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외국 문물을 접하고 하면서 머리가 튀어버리거든요. 머리가 튀어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외정치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니까 교회 다니다가 제암리 교회 같은 데는 교회 전체가 그냥 교인들을 외정 일본 군대가 다 총을 쏘고 불살라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로 핍박을 많이 받은 부류가 있는데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뛰어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압니까?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요.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동학운동을 했던 사람들. 동학운동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옛날 단군의 사상 안에서 인내천 사상을 끄집어내서 서양 학문에 필적할 만한 동양의 학문이 있다라고 해서 동학을 내세웠습니다. 동학운동은 시작하자마자 일본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본 군대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우리 민족의 신앙과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이렇게 연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민족신 개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신 개념이 있으니까 민족애가 남다르고 그래서 동학운동하는 사람들이 천도교 신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천도교가 뭡니까? 정산동가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단학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정치하에 핍박을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독립운동도 많이 했고 자 그 당시에 이 모세 당시에 이 당시의 신앙관이 뭐냐 신관이 뭐냐 하면 민족신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신요? 민족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모압 사람은 말둑을 섬겨요. 말둑을 섬기는데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치면 전쟁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전쟁의 기운을 도와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누구 신? 민족신. 그 신이 모압이 만약에 이긴다면 자기 신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자기 신의 도움이기 때문에 자기 신이 너희 신보다 더 높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에 살다가 처음에는 지배민족이었다가 그 다음에 왕조가 힉수스 왕조에서 다음 왕조로 바뀌면서 이집트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왕권을 잡으면서 다시 태양신 중심으로 민족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보다 더 높다. 그 신은 뭐고 우리 신은 나일강이다. 우리 신은 태양이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라고 뭐 내세우려고 하니까 뭐 듬직하게 세우는 신상도 하나 없고 경전도 없고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외부에서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뭐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이 뭐고 애굽 땅에 와갖고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지금 또 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 애굽의 신보다 더 힘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뭐가 뭐냐? 이름이 뭐냐? 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하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는, 그전에는요, 그냥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 하라고 할 때 그냥 그게 신의 호칭이 됐지만은 가나안 땅에 섬기는 가장 최고의 신을 하나님을 엘이라고 했어요. 그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그 엘인데 신적이었던 분인데,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쭉 섬겨보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참 전능하신 엘이다. 이래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합쳐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름을 지은 이름인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분으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내 이름은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스로 계시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이 머릿속에 여러분 이거 안 세우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한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엘로힘이라고 할 때, 또 여호와라고 할 때,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할 때 다른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성탄트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장식은 누가 할게요? 옥식이 권사님이 했습니다. 2층의 성단 장식은 누가 할게요? 분선 권사님이 했습니다. 자, 바깥에 성탄줄 이렇게 틀이 장식한 거는 누가 할게요? 강만준 사님은 내가 둘이 했습니다. 자,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듬고 장식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거는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 스스로 있는 겁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건축업자가 지었죠. 자,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수고하신 분들이 벽돌 1장, 시멘트 하나 헌금해가지고 의뢰 쌓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건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드셨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셨죠. 자,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셨고,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었었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조 할머니 정조 할매가 만들었지. 그 위에는요 계속해서 고조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맨 처음 사람은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죠. 맨 처음 사람은 하나님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이라고 할 때는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다른 것들은 다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2단계 3단계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창조주인 거예요. 뭐라고요? 창조주. 할렐루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더 잘 알고 싶으면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명현인가? 이분하고 한동대 지질학과 교수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터넷 강의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세계들을 참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창조과학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뭇잎 하나나 우리 눈 하나나 연구를 해보면 너무너무 오묘해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이걸 우연히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다의 사람이 만들어졌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이 컵을 만드는데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좀 분리가 돼서 이거는 스텐이에요. 포항저철에 쇠로 만든 게 아니고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겠죠 아마. 근데 이 스테인리스 철을 만드는데 이 철에다가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을 또 같이 섞습니다. 그러면 스텐 365라고 하는 녹이 슬지 않는 쇠가 나오는 거예요. 네. 녹이 슬지 않는 쇠를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예? 저는 이제 금속관관에서 이런 거 보면은 경이롭거든요. 스텐 365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배합해 보고 연구해 본다고요. 금속과 금속을 두 개를 섞었을 때 물리적 변화, 조직의 변화, 전자해명을 다 봤거든요. 이거 굉장한 물리학적 방법을 또 총동원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것도 간단해 보이는 5,000원짜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몇 세기를 지나서 우리가 인류가 철을 처음 만지기 시작한 때부터 해서 계속 연구해서 강철금을 개발한 때가 한참 지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을 연구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방에 이거 쓰면은 농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꾸 안 나는 이상 죽을 때까지 쓰시면 돼요. 이게 뭐 하나 만들어진 것만으로 그렇게 오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내놓고 그걸 따라잡으려고 기술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연구해서 이 삼성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이 나왔어요. 모든 물건마다 창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자가 있고 창조한 물건을 다시 가공하는 2차 가공자가 그렇게 존재하죠. 근데 이 온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뭐 하시는 분이시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섭리 안에서 법칙을 통해서 섭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법칙. 자연계의 법칙이 있어요. 보세요. 이것을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집니까? 중력이라 하는데 이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러죠. 네, 아이작 뉴턴이 별거 아닌 거, 사과가 툭 떨어지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데 당연한 거지 뭐 사과 떨어지는 거.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사과는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하면서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것에. 가벼운 거는 빨리 떨어지고 무거운 거는 늦게 떨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구에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가벼운 거나 무거운 거 똑같이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계의 법칙이 근대 과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섭리, 세상을 섭리하는데 첫 번째는 법칙이에요. 자연계에 주어진 자연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주로 이 자연계 안에, 피조세계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인생의 축복의 원리는 말씀에 있어요. 축복 원리는 말씀에 있어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미.
섭리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이 툭 나서서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위임이에요.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이. 위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직이. 자, 이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움직여 가시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요거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동적으로 창조하신 새부터 계속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 여러분 우주를 연구해보면 너무너무 오묘해요. 이 지구라는 행성 하나를 두고요, 태양 제일 끝에 토성이 있어요. 이 토성이 태양만큼보다 조금보다 적어요. 태양보다 더 크면은, 조금만 더 크면요, 토성은 빛을 내는 행성이 돼요. 그러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요. 태양이 2개가 되거든요. 태양계 은하계 안에 태양이 2개 있는 행성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요, 그 땅의 온도가 100도를 넘어가요. 근데 이 토성이 태양보다 조금 적당히 작아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계 제일 바깥에서 제일 무거운 행성이 돌고 있으니까 이 행성이 우주로부터 다른 우주 쓰레기들, 소행성들이 막 날아들 때마다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그 토성이 하는 거예요. 토성이 무거우니까 토성의 인력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토성 주변에는 그렇게 맨날 그 소행성들이 부딪히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전체를 지켜주는 마치 담벼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토성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명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지구라는 포인트가요, 이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뜨거워요. 여기서 지구 이 포인트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요, 너무 추워요. 아주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지구 주위에도 뭐가 돕니까? 뭐가 돕니까? 맨날 보니까 모릅니까? 달이 돌잖아요. 그 달이 지구 주위를 뺑뺑 도는데 토성을 피해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들이 어디 부딪히냐? 달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구를 지켜주는 2차 방어선이 바로 이 달이에요. 웬만한 거는 그래 지구에 떨어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운석 같은 게 가끔씩 날아들지만은 그게요, 큰 거는 다 토성에서 걸러주고 더 작은 거는 그 달에서 걸러주고 그 다음 그것도 뚫고 들어오는 더 작은 것들은요,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그 공기와 마찰하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쪼가리가 요만한 게 하나 떨어집니다. 요만한 게 하나 운석에 떨어지면요, 구름포 우리 유에 떨어지면은 하나의 1억입니다. 하나만 떨어지면 좋겠죠. 이 자연계에서 이 법칙은 지금도 창조하신 이후로 큰 변화 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거 2번과 3번의 문제. 축복의 원리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달려 있어요. 그럴 때 지키는 자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는 뭐 주시고 상 주시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
벌 주시고, 그래서 옥황상대 쌍띠, 중국인들은 쌍띠라고 하는 한 신을 최고의 신을 믿고, 그 쌍띠는 뭐 하는 신이냐? 쌍띠는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쌍띠라고 섬기는 그 신앙을 중국의 옥황상제예요. 하늘의 신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상띠가 상과 벌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야, 그 상과 벌을 하나님이 준다, 야야. 그래서 구약 중국어 성경은 하나님을 다 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도 그 상제를 번역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한글로 바꾸면은 그게 하늘님이에요. 무슨 님? 하늘님.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걸 다 하늘님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늘님으로 번역했는데,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우리나라 어디에서 부흥을 했냐면 평양과 평북지방에서 부흥했는데, 평양과 평북지방은 하늘을 사투리로 하날이라고 합니다. 하날. 아래아를 붙여서 하날. 그래서 평양과 평북에서는 하늘님을 하날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날님 하는데 이게 연음법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된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개역성경에 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말씀 안에서 사람을 잘하는 것은 상 주시고 못하는 것에 벌 주시는 분, 상벌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시는데 그렇게 인간에게 잘한 것에 상 주시고 못한 것에 벌 줘서 죽음 뒤에 지옥과 천국을 그렇게 죽음 뒤에만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위임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위임하시는 거예요. 원주인 목사라는 사람이 부족한데 이 성광교회라는 목회지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자가 사람 눈치 안 보고 위임받은 것을 잘 감당하면 내가 복 받죠. 누구 보면서 복 받는가 안 받는가? 여러분, 복 받는 게 뭘까요? 천국에서 상 받는 거, 이 땅에서는요, 주로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위임받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받은 위임, 그가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에게 또 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맡겨준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맡겨준 지경을.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잘라야지 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하면 위임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교육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그럼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습성이 문제가 있어 그렇다. 습성에 대해 징계하시고 다뤄야 되고요. 고쳐봐도 안 되면 하나님이 잘라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뭐 받은 겁니까? 위임받은 거예요. 그 자녀의 진짜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성식으로 잘 길러내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지 몫을 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면 그게 나에게 복이고 그 자녀에게도 축복이에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태양신을 섬겨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애굽 땅을 통치자로 위임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위임했어요. 위임받았으면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충성하면 뭘 주시고? 상 주시고 기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충성하지 않으면 잘라야지. 그래서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그 권세를 마음 놓고 휘둘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그 권위를 위임했어요. 선출직이잖아요. 국민이 그의 권위를 위임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권위도 지금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셔서 잘 감당해 보라고 위임하신 거라. 그래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상 주셔야지. 잘 못하면 징계하고 잘할 수 있도록 뭐 독려도 하고 뭐 하시겠지. 그러다가 도가 넘는다 하면요, 잘라보는 거죠. 징계하시다가 안 되면 잘라보는.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이 이 성광교회라는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워서 뽑기는 우리가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뽑지만은,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 그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신실히 징계도 하시고, 그러다 안 되면요, 잘라야지. 그래야 뭐래요? 그분이 잘라야지. 이게요, 하나님의 이 창조와 이 섭리라고 안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았어요. 그랬는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해요. 왜 특별히 관리하느냐? 이 70만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고요. 70만 숫자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왜 특별히 관리하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승리하시는 이 섭리가 잘 돌아갔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벌 받는 게 이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벌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벌 받는 게 이 섭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면서 아싸, 오늘도 막 박은희 사모 해초리 2대 때렸다. 아싸, 신난다. 내일 또 해봐라. 한 10차를 또 때리고 그냥 기대기 딱딱딱딱 날리고 아싸, 신난다. 이러겠어요? 하나님은 피눈물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은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아들 예수님이 와야 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민족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면 그 사건의 정인으로서, 그것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제사장 민족이라고. 그리고 무슨 관계는 제가 목회를 해요. 우리 교인들 한 50명 되니까 목회하면 되지 뭐. 그런데 갑자기 교인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막 구룡포에서 온 이 사람 저 사람 막 떼거지로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갑자기 1000명이 됐어요. 제가 신방 다 돌아냅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를 세우고 또 교인들 중에서 권사님들, 신방대원들을 다 짜가지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위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뽑아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애국 왕은 그 일에 선한 정직이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능욕하고 학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를 속된 말로 조져야 됩니까? 안 조져야 됩니까? 조져야지.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학적, 철학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개념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 교회도 오지 않죠. 두 번째는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분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시대 안에 시대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거 어째 다 지키노? 차꾸라마. 그렇게 해도 이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도 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가 힘이 세 보여도 그래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거 알 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 뭐 부족하지만은 성광교회라는 목회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런 영적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사명 감당하면, 그래 질사에 겨주면 사람들이 다 예의가 있어가지고 안수기도 받았다고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헌금도 하고 옷도 사드리고 그래 잘 챙기기만 합니까? 원장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을 이래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 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창조신앙, 섭리신앙을 믿을 때요,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내 권위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성이 있다는 거. 선한 청지기로서 나는 책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성강교회 교인들 중에서 누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원목사한테 책임성이 있다 없다? 있지요. 나한테 덤벼도요. 저한테 덤벼도 책임성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서 저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도 그 영혼에 대한 책임성은 나한테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네?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그때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와서 그렇지만은 전교인의 간부화 시켜놨어요.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분 중에서 설립사 명찰을 안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민주호하고 예? 한 2명밖에 안 돼요. 다 집사님이야. 그리고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 다 중직자. 웬만하면 중직자를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맡은 직분에 대해서 뒷감당도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직분을 맡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긁어치질 않지. 주방에 일하는데 얼떡이 같은 사람 한 명 더 앉아있으면은 뭐합니까? 도움은 안 되고 긁어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때로는 이 청지기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 긁어치는 거예요. 긁어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그래서 겸허해져야 돼요. 뭐 해져야 된다고요? 겸허해져야 돼요. 힘 있다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겸허해져야 된다. 교회 재정도, 나라의 권세도 그 권위를 맡은 사람들은 겸허해져야 돼요. 두 번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웬만하면 순종합시다. 어떨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웠어요. 장로님의 권위든지 권사님의 권위든지 부족한 이족의 권위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신 거니까 웬만하면 뭐 해줘야 돼요? 순종해 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순종해야 돼요. 진짜 아니면 와서 얘기하이소. 두 번째는요, 권위자가 잘못할 때입니다. 권위자가 잘못할 때, 따라서 하나님께 고발합시다. 권위자가 잘못할 때, 나라의 권위들도 보세요. 권위자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경찰도 있고, 누구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관도 있고, 판사도 있고, 고액 연봉 줘가면서, 국민 세금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 세워놨다고요. 그 다음부터 해서 공수처까지 만들자며요. 예, 또 다른 권위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사원도 있고, 그 다양한 견제장치들이 있어요. 근다고 인간이 죄를 못 벗어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한테 여러분 직통으로 전화 올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전화 올릴 수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직통으로 원주의 모습 고발해 보이소.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장로님도 고발하시고 하나님은 직통으로 여러분도 고발당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래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고발하면요, 하나님은 그 직통으로 고발할 때 그 권위자를 징계도 하시고 다 들으시지만은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근데 그 반대. 무섭죠. 근데요, 그렇게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도 하고요, 권위 아래서 정말 부당한 권위가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그 권위를 내신 분, 그분에게 직고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왕조를 폐하시기도 하고요, 세우시기도 하고요, 그분의 권위 안에서 목사를 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데려가기도 해요. 목회세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가 확 움직일 때요, 목사 데려가 버려요. 근데 이 권위는요, 때로는 장로는 데려가기도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겸허하게 겸손을 가지고 그분의 권위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그런 권위 몰라, 나는 무신론자야, 그래도 하나님 그분이 권위자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위 아래 압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청지기로 감당 못하는 것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바로왕이 얼마나 치는데요. 나일 강이 비가 되고요, 하늘이 암흑이 되고요, 장자를 그렇게 소정이 장자가 죽어나가고요, 권위를 잘못 행사에 대한 것에 대한 벌도 내리고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끌어내시고요. 할렐루야. 신약에 이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새로운 섭리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섭리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죄와 벌에 관한 권위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피 묻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어떤 권위자가 잘못한 것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돌아가는데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요, 빨리 회개하는 게 정답입니다. 어때 봐야 매맞을 일만 늘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섭리 안에서 빨리 회개하는 게 정답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래 안 하고 싹싹 비는 게 정답이라고요. 그래 안 하면 그분의 권위가 한번 이래 움직일 때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처럼 헷가닥 안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데도 이걸 계속 해나가면요, 역사가 움직여 안 되겠다 할 때 확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무서운 일이 생겨요. 무서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민족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에 복음이 확 불이 붙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확 불이 붙으면요, 그 민족을 들어서서 제사장 민족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어요. 영국에 성령의 불이 확 떨어져서 복음이 확 꽃을 피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야들을 제사장 민족을 삼아야 되겠다, 이 민족을 전 세계로 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요, 전 세계로 보낸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영제국을 만들어 놨더니 그 만들어진 엄청난 세계에 나가서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나죠. 무역하고 잘 사는데 중국에 복음 전하라고 대영제국 만들어줬더니 아편전쟁 일으켜가지고 아편이나 팔아먹고,
인도에 복음 전하라고 대형적으로 만들어놨더니 그 인도가 가지고 면화제비하면서 식민지 백성 삼아서 그렇게 학대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폐해야 됩니까? 계속 줘야 됩니까? 폐해야죠. 싹 다 뽑아가지고 미국 줬던 거예요. 미국에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성령운동, 아주자의 글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확 불이 붙으니까 야, 너들한테 이 권위를 줄게. 그래서 미국의 패권 국가가 되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남미로 복음을 전해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미국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도록 그렇게 제사장 민족을 삼았어요. 근데 미국 애들이 뻘짓하니까요. 그 권위를 싹 다 뽑아가지고 한국에 갖다 놔.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의 불이 확 일어나고 기도원 부흥이 일어나고 장대현께 부흥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리 역사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셔가지고 이 권위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다가 길을 열어줘야 되죠.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도록 만들어놓고, 예? 어디 가도 철수영이 왔다. 글자 써놓고 그래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만들어준 루터들을 뻘짓하고 요 앉아서는 기도하면서 복음의 영역이 약해지고 그럼 권위를 뺏어가야 됩니까? 계속 줘야 됩니까? 뺏어야지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뺏기니까 나라 경제도 지금요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국격도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 갑니다. 다시 뭐만 회복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권위를 회복하면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우리의 권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들었을 거예요. 미국이 왜 이리 하냐면요. 미국은요. 스버프라고 해서 모기진을 하면서 그렇게 바닥으로 치던 권위들이 영적인 흐름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나라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줬어요. 석유가 펑펑 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오면 없던 자원도 생겨요. 하나님의 권위가 오면 없던 경제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위가 오면 그분이 위임하는 것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축복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섭리를 믿습니까? 이 섭리를 믿으면요. 하나님 그분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그분한테 구하세요. 예? 하나님 그분한테 구하세요. 그러면요. 그 권위 안에서 그분이 넘치는 권위 안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서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두 가지 주세요.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자녀의 권세는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맡은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순종을 축복합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교회당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이 기도의 터 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터 위에 아버지 이 구령토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터 위에 이 포항 땅과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있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아래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